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몸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제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명은 섬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자 된 우리 사도 바울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명 그러면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라 그랬잖아요. 목숨을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걸 만한 것들. 거의 같은 뜻인데 사명이라는 게 뭐죠? 부릴 사자잖아요. 또는 보낼 사. 그러니까 소명이든 사명이든 전부 다 수동태죠.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리려고 목숨 걸 만한 것으로 부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 그런 것은 다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명제잖아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숨 걸고 이거 하라고 보낸 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뭐 네 파트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그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소중하다 그러는 거 잘 인정해 줘라. 이게 다른 사람과 일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이고, 바울 쪽의 입장이라 그러면 그 다음 파트에 나오지만 사명이니까 뭐 사람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쳐다보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거 있죠. 길러준 개가 주인 문다고, 열받는다 그런 얘기죠. 은혜를 저버린다 그렇게 표현할 때 길러준 개가 주인을 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딱 고린도 교회가 그런 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켜 줬더니 이제는 사도 바울을 무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보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또 사명을 준 거 그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언제 만나냐 그런 거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났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께 사명도 받았다, 그러니까 난 사도다 이런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부인하냐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우리 주를 봤다. 부활의 주님 진짜 나보다 더 확실하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부활의 주님 보니까 진짜 아니냐. 그리고 내가 사도인 게 명확한 게 너희들이 그 열매 아니냐고. 나를 인친 것이 너희들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았으면 그 엄마 아니에요? 뭘 증명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너 낳았어. 그럼 끝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 때문에 태어난 자녀 같은 교회인데 여기서 사도권을 부인해버리면 말이 되냐는 거죠. 거기다가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했다 그러죠. 저는 이건 뭐 이렇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시적인 거지 이거는 어떤 모델로 삼을 게 못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는 걸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 되고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걸 원하는 건데, 독립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뭐 누를 끼치지 않으려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자비량 선교했어요. 텐트 메이커 했다 그러죠. 자기가 천막을 지어가면서. 그러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증거하기도 힘든데 이게 자기가 일해가면서 했다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봐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하잖아. 사도가 아니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잖아.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해도 비난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풀니스라는 책 소개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오해 본능, 왜곡하는 본능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비난 본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비난부터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내가 자비량 사역하는 것 이거를 가지고 비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자매 데리고 다니고 아내가 같이 일하지도 않고 뭐 혼자 다니고
그러니까 뭐 싱글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비량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 줄지는 않을 망정 사도가 아니니까 저러고 다닌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디냐. 군인을 부름받았으면 무기도 주고 군량비도 주고 그러는 거지. 그다음 포도 심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 안 따먹겠느냐. 그다음에 양 왜 길러요? 양털 깎아서 쓰려고 쓰는 거지. 괜히 기르느냐. 뭐 그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여러 가지 특권 할 수 있는 것도 다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혹시 장애가 될까 봐.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정말로 눈물 날 정도의 헌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얘기해요.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복음의 중요성을 인정해 줘야죠.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니까. 아니 목숨 걸고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건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죠. 그걸 비웃으면 되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권이 중요하다. 그 영적 아비 어미 같은 분이 말씀하시면 아 사도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인하는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못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귀중하다 그러는데 그거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귀한 게 그런 건데. 소설가 중에 박민규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세상 망치는 것들은 일종의 도덕론자들이라고 완벽주의자들이라고. 지도 보세요. 뭐 자기들 깨끗하다 옳다 그러는 사람들 옆에서 보니까 박민규 소설가가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다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이런 그 비난꾼들 뭐 이런 사람 들어가면 항상 정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건 절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작은 잘못 하나 그거 가지고만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난만 할 줄 알지. 이게 완벽주의자가 도덕론자들이거든요. 이게 겉으로 볼 때 자기는 더해요. 뒤집어 보면 내로남불 뭐 이런 거 뭐 이런 갖다 성에다 갖다 붙이고 막 하잖아요. 더하다고 이런 사람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어떤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걸 바라보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교제를 나눌 때 처음에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든 아니 선배를 만나든 뭐 어른을 만나고 후배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간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함을 깨고 뭐 농담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 목적이 뭐예요? 왜 나누는 거죠? 뭐 무슨 수작하려고요?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 그걸 읽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걸 알아내는 거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대화 나누는 가운데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크리스찬이지. 안 그래요? 이 사람 뭐 때문에 사냐 예배기도 성교 이게 중심이구나 이걸 보고 살아야죠. 그렇다 그러면 그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기도 성교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지. 그 핍박만 하면 되겠어요? 그 관계가 다 깨져 버리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 간에 일단은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존중해 줘야죠. 우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명절 때도 친하다 그러는데 대화 나누다 보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잘 아는 사람들이 뭘 잘 알아요? 약점도 잘 알죠. 그러니까 맨날 약점만 갖고 얘기하고 하니까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뭔지 몰라요? 가족은 알잖아요. 아는 거 잠깐 얘기하니까 그게 악한 거지.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서 가져야 될 겸손이라는 게 그거예요. 상대방이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정보들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 그거를 친구라 그래요. 우리가 친한 관계가 됐다 그러는 건, 야, 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저런 거구나. 또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그래요. 어떤 집사님들 보면, 저 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구나. 딸의 지금 그 진로에 관해서, 또 딸의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구나.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지금 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높은 가치로 여겨요. 그러면 대화를 하는데 그쪽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 기도를 해도 그쪽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그게 뭐 중요해? 그게 뭐 대수야? 그러면은 싸우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하다 그러는 것을 이걸 무시하고 나가니 이 못된 놈들이죠, 이거 진짜. 사도 바울이 난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꿀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나지 못했다는 걸 자꾸 공격받으니까. 근데 다른 데서 공격하는 건 내가 말 안 하겠다. 근데 고린도 교회 니네들이 공격을 하면 어떡하니 이거죠. 니네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내가 낳은 아들 이거 딸 아니냐? 믿음의 아들 이거 딸 아니냐?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안 튀면 모르겠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내는 거.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귀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걸 잠깐만 얘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혼부부들 요즘에 잘 가지도 않지만 신혼부부들 가면요, 그 맨날 결혼식 때 찍어놓은 거 그런 거 가면 10만 가면 보여줘요. 바쁜데 잠깐 보여줘요. 솔직히 재밌어요? 그 두 사람만 재밌어요. 두 사람도 그거 몇 번 보고 안 봐요. 절대 안 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즐거워해줘야 돼요. 거기서 인상적인 거 몇 개 캐치하고. 그게 소중히 여겨주는 거죠. 아기를 낳아보세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그 집의 주인공이잖아요. 사실 아기는 그 집안 사람들이 귀여운 거지 딴 사람이 간단하게 뭘 귀여워요.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재롱도 부리고 그때부터 귀엽지. 나는 우리 딸들도 뭐 한 살 되기 이전에 하나도 귀엽지도 않대. 그 짐승 같대 뭐 누워있고. 난 별로 귀엽지도 않아. 몰라 엄마는 다를지 모르지만 아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정도 없고 걷기 시작하고 아빠 그럴 때부터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한 살 되기 전까지는 별거 없더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아기 나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또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리다가 나왔던 자녀라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소중히 여기는 걸 같이 소중히 여겨줘야죠. 그게 우리 관계를 맺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거는 상대방 이용해 먹자는 게 아니고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를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알고 인정해 주자. 그때부터 온전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이죠. 그게 겸손함이고.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생존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13절부터 18절까지 얘기인데 그 사도 바울은 오해와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 때문에 산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나는 그거에 신경 안 쓰고 내 사명이 그거니까 목숨 걸고 부르신 거죠. 목숨 걸라고 부르신 거. 그거에 집중하겠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자 내 상이 무엇이냐? 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제가 한 20년 넘게 책에다가 그 사인을 했던 게 9장 16절인데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거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 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가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걸고 보내주신 건데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의심하고 막 이러니까 열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명은요, 사람들이 뭐 반대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명은 중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똑같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어쳐 이랬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열받아 가지고 나 이제 안전해, 그러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전했다는 거 안 전했다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반대부터 해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막 설명해 줘요. 일부러 그래요. 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꺾이면 사명받은 거 아니에요. 사명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요. 그런데요, 잠이 안 와요. 한 두세 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청년 가운데 율동하는 형제, 드럼 치는 형제 몇 명 왔었어요. 신학교 간다고. 가지 마. 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다시는 안 오대. 사명받은 애들 아니에요. 네. 내가 욕 한 번 했더니 안 와. 확실히 아니에요, 이거. 그죠? 확실히 아니라고. 저는 그걸로 확실히 확인하는 거죠. 야, 목숨을 불렀는데 목사가 그 정도 얘기했다고 안 해? 저는 누가 오든 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명은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사명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방해와 모리에 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하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게으름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튜 팍스라는 사람이, 그 여우라는 이름의 팍스, 매튜 팍스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게으름을 해결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불꽃이라고. 그래서 finding the fire within, 네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게으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게을러 터진 사람들의 뜻이 뭐예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불이 없는 거지. 불이 있는데 어떻게 게을러? 그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에 못 깨는 거지. 여러분, 백수가 새벽기도 나오기 편해요? 아주 사명에 막 쫓기는 사람이 새벽에 나오기 편해요?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은 새벽에 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할 기도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참 악순환이죠. 근데 너무너무 바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근데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러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 아니고 불꽃이에요. Finding the fire within.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을 발견하는 거. 그죠? 그래야 비로소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있잖아요. 뭐 수용소에서 뭐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유태인 빅터 프랭클.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속도를 낸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속도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어리석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마우스 트랩, 쥐덫을 계속 보고 있어요. 보니까 그 베트남에서 만든 쥐덫,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쥐덫. 쥐 잡는 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 쥐를 잡는구나. 그죠? 제가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쥐를 잡는 거는 저장까지 해라. 그래서 그중에 어떤 쥐를 내가 팬으로 좋아하는 쥐가 있어요. 속지 않는 쥐. 아주 영성이 살아있는 쥐는 트랩에 안 들어가. 멍청한 것들은 막 들어가는데. 그래서 쥐덫에서 내가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걔네들이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는 쥐일수록 무지하게 바쁘게 뛰어다녀. 막 속도를 내. 특별히 쥐덫에 탁 걸렸을 때 막 속도를 내. 그때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요.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헤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쥐는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톡톡 건드려봤다. 이게 뭐하나. 그리고 가만히 있어. 내가 볼 때 분명히 기도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살아나더라고. 내가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쥐덫에 걸렸다가 나왔는데 또 들어가는 바보가 있어. 이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는구나 하고. 진짜 그런 좋은 거 뽑아놓고 제가 또 보고. 왜냐면 동물의 왕국 끝났거든. 이제 다 봐가지고 이제 쥐덫으로 옮겨갔는데 정말 어리석은 쥐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목적이 없을 때 오히려 속도를 낸다고.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파트는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죠. 얻고자 하며 계속 반복되죠.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족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뭐 세 종류이죠. 유대인들, 율법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구원하려고 나 할례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할례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받게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유대인들 전도할 수 있으니까. 디도한테는 이방인인데 받지 말라 그래요.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거지만 유대인들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그다음 나오는 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그들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서 한다는 거고. 약한 자들도 뭘까요? 뭐 음식 때문에 뭐 제사에게 제물 뭐 드렸던 음식 이런 거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드럼에 예민한 사람 뭐에 또 예민한 사람이 있나? 뭐 기타 요즘에 그런 거 없다. 기타 예민하고 이렇게 예민한 것들 있잖아요. 자기 익숙한 거에 만족 못 해가지고 자꾸만 투덜대는. 그게 초신자라 그러면 맞춰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오래 묵은 닭이라 그러면 잡아먹겠다는 거고 죽여버리겠다는 거고. 그죠? 사도 바울이 뭐예요? 얻고자 하며 목적이 뭐예요? 사람 우선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잘 돌아간다가 뭐예요? 사람 잘 구원한다가 잘 돌아가는 거지.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고 조용히 잘 굴러가는 거고 무덤의 영성이지. 조용하다가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내야죠. 그죠? 외양간에 소 없으면 깨끗하지. 깨끗한 게 다예요, 교회가? 더러우면 어때? 시끄러우면 어때? 소 키우는 게 그게 교회 목적이지. 외양간의 목적이죠. 키우면은 뭐 부작용이 있죠. 그렇지만 살려내고 그죠? 건져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살리게 하는 것들은 소명이자 사명이에요. 다 수동태라 그랬죠. 부를 소자 목숨 걸고 부르신 거고 목숨 걸만한 일로 부리는 거예요. 가라 그러고 그죠? 보낼 사자잖아요. 보내고 부릴 사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반응하는 거죠. 반응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환영하고 인조이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피곤하게 살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태양을 떠오르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없죠. 뭐든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뭘 좀 만들려고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명은 뭐예요? 떠오른 태양을 누리고 즐기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어디 가라 하라 그러는 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처녀 총각들 결혼 안 한 미혼의 형제 자매들 보면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러고 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제라 그러면요. 그 싫다는 자매 따라다니지 말아요. 제발. 딱 보면 알잖아. 이렇게 옆에 딱 가면은 자리 옮기고. 그 싫다는 거거든. 저거 괜히 부끄러워서. 절대 안 그래. 요즘에 애들이 뻔뻔해서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내가 몇 번이야. 너 싫어해 지금. 근데 아니라고 잠깐만 하는데 이 멍청한 거지. 근데 반면에 그 총각을 또 나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미쳤지만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하고 이렇게 잘 지내면 인생이 유복할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뭐 자기가 연예인이야 다 좋아해야 되나? 딱 갔더니 자리를 옮겨.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딱 갔더니 그래서 머무르면서 괜히 뭐 웃기지도 않은 얘기 웃어주고 나는 아재 그거가 좋아 뭐 이러고 그 뭐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만 누려도 시간이 없어요. 살기에.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뭐 얼마나 오래 살라 그래. 자기가 좋다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만나기도 다 못 만나고 살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꼭 아닌 거에 가가지고 난리치잖아요. 사명도 마찬가지. 사명은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맞기 때문에 보내주신 곳이에요. 그럼 거기를 즐겨야죠. 거기를 집중해야죠. 거기 헌신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꼭 이런 사람들 고성소교 갔는데
강원도 고성은 안 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나 가라 너나. 지금 경상남도 고성에 왔으면 거기 선교를 해야지. 잠깐만 강원도 고성 얘기를 하면 되나? 주신 거 갖고 해야죠. 그죠? 잠깐 딴 교회 관심이 많고. 그죠? 자기가 파송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고성에 어떤 교회. 근데 뭐 옆 교회는 어때요? 그게 궁금해하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보인다는 건 뭐죠? 가깝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보여요?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보이는 건 가깝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운데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내신 거 아니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사명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보이는 게 사명이라고. 이 생각 어떤 사람은 장애인만 보여. 그냥 장애만 보면 그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네팔 사람만 보여. 어디 가는 곳마다. 그럴 리가 있나? 그 네팔이 사명이에요. 황원우 목사님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자동차 번호만 보여요. 번호만 뭐 1111, 22 똑같은 거 네 자리. 그럼 뭘 해야 되죠? 수학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못하니까 그냥 목회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사명하고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 것이. 명단 이런 거에 은혜가 있는 거 같아요. 명단. 그죠? 숫자가 잘 보이는가 봐. 저는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사명이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거 갖고 비난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요. 너는 잘 보이지 그게. 그거를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미니스트리 하라고 그거 살리라고 보낸 거야 이 바보야. 보여주신 거 사명지에 가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있으니 너는 살리러 보냈는데 죽이고 있냐? 이번 설날 때 선물 하나 사줄까? 연자맷돌. 그죠? 또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연자맷돌 알아들어야지. 연자맷돌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은 인생이죠.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요? 보인다라는 건 사명지라니까. 보인다는 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대로 사십시오.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사진 작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뭐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 어떤 목사님 그 사진 개인적으로도 찍어도 주고 작품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름을 잊어버려서 갑자기. 어떤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진 무지하게 잘 찍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나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셔터를 아낀대. 나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아무 때나 막 디지털이라고 막 찍지도 않고 셔터를 아끼는데 경치가 아름다우면 찍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디 자연에 가서도 뭐 며칠씩 자요. 난 며칠씩 계속 찍는 줄 알았었거든. 그것도 아니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기가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들었대. 근데 그 작품 보니까 진짜 멋진 거예요. 나무 하나를 찍었는데 그 평범한 나무인데 그렇게 감동을 주더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찍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저기 다닌대 나무 사이를.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고 어떤 때는 차도 마시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런대요. 근데 어느 순간 나무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대. 이단 아니야? 나무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대요.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대. 그때 셔터를 누르면 죽은 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상이 된대요. 그래서 그 사진도 나무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와서 그래 하고 찍어줬대요. 알 듯 모를 듯 무슨 선문다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불교 신자 같기도 해요. 하여튼 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수용하는 거죠. 그죠?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반응할 줄 알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을 줘요. 촉. 느낌을 주셨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촉이 있어요. 촉 우리에게.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촉이 와요. 아,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어떤 촉이 와요. 아, 성도들이 야, 지금이 진짜 더 겸손해야 될 때구나. 뭐 이런 거. 그죠? 지금 교만의 영이 있구나.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어. 이게 촉이 온다니까.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갖고 뭐 일반 메시지 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그거 느낀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인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연에서. 이영민 선교사라고 저 에콰도르에서 사역하시는 분 있죠. 그분은 무슨 도인 같아. 아마존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밤낮 뭐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고.
꽃이 뭐 나한테 얘기를 한다나 뭐 비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거기 아마존에서 우통 다 벗고 다녔대. 그래서 그 자유를 느꼈대. 그러면서 뭐 이제 비가 올 것 같아. 근데 진짜 비가 오더라고. 신경통이 있는가 봐. 하여튼 뭐 잘 맞춰요 그런 거 그죠? 하여튼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2004년도에 16년 전에 그때 그 황은우 목사님도 여기 아체 지역에 갔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적어도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황은우 목사님 거기 갔었어. 2주나 갔었어요. 도와주러. 거기 갔었는데 나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동물 시체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동물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물고기 말고요. 이렇게 육지 생물들. 동물 시체가 동물이 막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개도 떠 있어야 되고 뭐라 그러고 야생 동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물들은 쓰나미 오는 걸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해 보이죠. 인간만 모른 거야. 왜요? 정신 팔고 살아서. 근데 정말 자연을 묵상하고 겸손하게 서 있다 그러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소리도 안 돼 사실.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안 돼요. 쓰나미 소리가. 그리고 이게 머리도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자기 일 정신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욕심에 바빠가지고 글쎄 바다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인생을 사니까 모를 수 있는 거죠. 짐승들은 안 돼. 그 소리도 알고 느낌도 알고. 사람만 10만 명 죽었어요. 동물들은 거의 죽지 않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동생을 찾으라. 여러분이 싫어해서 많이 안 부르지만 동생을 찾으라.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사람 얻으라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동생을 찾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촉으로 알아요. 촉으로. 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찾기 이전까지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으랴.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 살리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 그거 아니면 뭐 다 엉터리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있고요. 마지막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여기는 뭐 운동선수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달리기 선수, 복싱 선수. 요약한 거예요. 챔피언 같이 살라는 거예요. 금메달, 골드 메달리스트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메달 따는 사람 어떻게 살죠? 첫째 목표가 있다는 거죠. 24절, 26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락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다 목표가 있다는 거죠. 목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고된 일이 아니고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할 때 제일 힘들잖아요. 실존주의에서 맨날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시지프스 신화. 뭐 알베르 까뮤 작품 보니까 뭐 돌멩이 하나를 뭐 굴린다며. 다시 뭐 큰 돌멩이를 사국대에 올려놓으니까 또 굴리고. 힘들기도 힘들지만 의미가 없죠. 돌멩이 올렸다가 굴리고 올렸다가 굴리고 그걸 거의 무한대로. 빛이 나는 거죠. 무의미의 지옥.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명자는 이게 아니죠. 열매 없는 일에 뛰는 게 아니고 우리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다 생명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사명자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 있는 존재로 살라. 그 얘기고. 목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목표가 있는데 금메달 따겠다고 하는 사람이 절제 안 하고 살지는 없잖아요. 그죠? 절제가 있죠. 제가 2월 11일 날 정기 검진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왜? 그때 깨끗한 몸으로 가려고. 근데 그 전주에 대만 성교가 걸려 있어요. 또 무지 먹어요. 이걸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목표가 있으니까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난 2월 11일 잊지 않을 거야. 그죠? 2월 11일 잊지 않을 거야. 내과 선생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그죠? 식스팩까지는 아니래도 투팩은 만들 거야.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목표죠. 그때 뭐 요리하던 사람, 사실 이건 내가 만화책 본 얘기인데, 만화책에 무슨 요리 만화책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거 있었는데 식객 말고요. 혀의 절대 미각을 얻기 위해서 얘가 무지 술고래였고 꼴초였는데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다 끊더라고. 물론 만화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겠죠. 내가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각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맛의 미묘한 차이를 가져야지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요리 챔피언이 될 수 있잖아요. 요리 대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제가 가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뭐 하나 끊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럼 웃기게 그러는 거지. 술보다 하위에 있는 거죠. 담배보다 하위에 있는 거고 자기 욕심과 죄보다 하위에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중요한 건 높은 비전이에요. 높은 가치. 그러면 절제가 가능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가 가능한 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최선 다하는 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계획서, 플랜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많아야 일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플랜과 또 하나는 넉넉치 않은 시간이 있을 때 제일 잘해요. 넉넉치 않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한대 시간 준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쫓기듯이 종말론, 종말의식. 다름질해야 돼요. 다름질하게 맞는 거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래야 집중할 수 있는 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일찍 승리 세리머니 해가지고 지는 애 있죠. 뭐 1000m 뛰었는데 막 V자 그리고 왔는데 어떤 흑이랑 막 들어와서 2등 돼버리고 자전거 좋아하는데 자전거 마지막 꼬링 하기 전에 이렇게 들고 왔다가 반내 집사님도 넘어지고 어떻게 왔어? 네,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그 애가 오고 축구 뭐 이렇게 페널티킥 쐈는데 골대 맞고 스핀이 걸려가지고 막았다 그랬는데 통통통 튀겨서 꼬링 해가지고 또 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저건 진짜 성경 보조 자료다.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메시지로 끝나잖아요. 내가 내 아들 같은 딸 같은 교회에서 이 꼴이 뭐냐 사도권 부임받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중한 게 뭔지 알고 고마운 사람을 화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해 주라. 인정해 줄 줄 아는 인생들. 부인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게 사명자들이 살아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의식 갖고 살라는 거예요. 목숨 걸 만한 일 갖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포기도 할 수 있죠.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다 잘해봤자 우리 사람을 취하리라 그게 우리 목적이지. 뭐 사람을 취하지 못한다 나머지 잘해봐 뭐 하겠어요. 이거 잘하기 위한 모델로서 달리는 자 박싱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절제도 가능하고 최선도 다할 수 있다. 사실은 뭐 읽어보면 뻔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사명자로 사는 소명자로 사는 우리 거룩한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겸손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슬픔 속에서도